마가복음 77번째 시간, 제목은 베드로의 실패와 소망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이 괜찮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목사 칼럼에다가 그 내용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완벽주의에 관한 책입니다. 특별히 숨겨진 완벽주의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완벽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기질, 완벽주의 본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과 맞닿아 있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 탐욕, 그런 인간의 본성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만으로부터 만들어진 기질이 바로 완벽주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주의가 결국 그것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기질, 그런 성격. 예컨대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의 상황을 동원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을, 정황들을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바로 완벽주의일 겁니다. 그럴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럴 때 만족을 느끼죠. 이것은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끌고 들어올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교만은 타락했을 때부터 발생한 본성이요. 그때부터 완벽주의라는 기질이 사람들의 성품에 달라붙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괜찮다는 거짓말이라는 이 책에서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숨어있는 완벽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숨겨진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하대요. 자신감이 흘러넘친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삶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유쾌하고 상당히 명랑하대요.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혼자 있을 때는 끝없는 침체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지만 속에는 실패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것조차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무의식 속에 그 우울증이 심어져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미국의 사례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외 관계, 사회생활에서 관계는 제법 괜찮지만 가족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자주 드러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신앙인 중에 의외로 완벽주의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신앙인 중에 많은 것인지 아니면 요즘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자가 많아서 신앙인 중에도 많은 것인지 상관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결과 성도들 중에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예전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어떤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셔서 만났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것 같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좀 소개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그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어두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밝았습니다. 명랑했어요. 심지어 신앙적이에요. 게다가 칼빈주의를 운운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본색이 드러났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칼빈주의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이 청년이 상담의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나름대로 인기도 좋았고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원까지 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에 맞춰 살다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 그것을 끝내 해내지 못해서 좌절감, 실패감에 빠진 것이죠. 완벽주의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과도한 기대감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완벽주의가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나오는 과도한 기대감. 예컨대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율법적인 잣대만을 제시할 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부모의 기준에 맞춰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더 신이 나서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자기 능력에 부치게 되면,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대에 맞추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오는 과도한 기대감이 완벽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기준이 있죠. 주변 사람들의 여러 평판이 있어요. 평가가 있어요. 그런 온갖 평가, 온갖 기준에 맞추어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 거기에서부터 오는 경쟁심과 열등감, 이런 것이 사람들을 완벽주의로 내몰죠.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항상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설계하여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늘 옳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나 사회의 평판 등은 그것을 부채질하는 수단일 뿐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질 속에 이와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완벽주의라는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신학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소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은혜의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깨질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주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은 잠잠한 양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내용도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서섰죠. 거짓 증언이 난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려고 거짓말을 말하는 증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재판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잠잠하셨어요. 왜 그렇게 잠잠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잠잠한 양이 되셔야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한 양이 되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강렬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모욕을 참고 계신 겁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뺨을 맞고 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그가 맞으셔야, 그가 조롱 당하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그가 당하고 있는 모욕을 보는 거예요. 그가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먼저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 사이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 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 사이에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요. 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 속에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자들을 위하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 눈여겨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부각되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점점 형편없어져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요. 급기야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나온다고 했죠. 누굽니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무리, 서기관 무리, 바리새인 무리들은 계속해서 끝없이 버티고 있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 패배하지 않기 위해, 자기네들이 고수해왔던 그 신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와 같은 대조,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66절부터 68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8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생생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고작 해야 몇 시간 전에, 성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같이 연결해서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54절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이었죠. 5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왔대요. 바깥뜰이 아니라 안뜰까지 왔어요. 거기에서는 뭐가 보일까요? 재판하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려고 몰래 따라온 거예요. 왜 따라온 걸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갔는데 왜 베드로는 그 자리까지 따라온 걸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컨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경천 동지할 만한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재판장을 뒤집어 엎을 것을 기대하고 따라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앞서 했던 그 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을 지키려고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맞을 수 있지만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음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이죠.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상상을 좀 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자신만만했겠죠.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야. 강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 자기의 선택에 대해, 자기의 능력에 대해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했잖아요. 독자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다소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바다를 걷다가 그 높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해서 바닷속으로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말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가 곧장 예수님을 꾸짖어서 예수님께 어떤 말까지 들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잠을 잤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도 여러 번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만만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이 전혀 안 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론에서 인용한 괜찮다는 거짓말의 저자는 숨겨진 우울증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올바른 자기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만들어낸 그 확대된 자아, 과장된 자아, 나는 괜찮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탁월하다, 이런 과장되고 확대된 자아,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장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바로 거기가 출발점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 역할을 봤었죠. 그게 뭡니까?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자기 인식을 철저히 시켜주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등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해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주의 기질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과도한 자신감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끝내 실패로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고 싶어 하죠. 자신만만해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인식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죠. 여전히 능력이 있고 여전히 정의가 있고 여전히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도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은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때요?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가 나오죠. 여종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평상시 같으면 여종의 말 따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굉장히 과장된 말이죠. 예수의 재판이 열리는 재판장에 왔는데 지금 자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눈앞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요. 도망쳐요. 69절부터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9절부터 71절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 여종이 또 따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 맞다. 이 사람은 예수파가 맞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부인을 하죠. 이번에 옆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구만. 갈릴리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 너도 나사렛 예수파가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가 화를 내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보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예수파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한 것으로 보여요.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화를 냈다는 말이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맹세까지 해버려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말,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고작해야 몇 시간 만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상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실력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갖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조건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처절한 자기 인식,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실력, 이 처절한 자기 인식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문에서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근거한 그 자신만만한 강한 확신을 깨뜨려야 돼요. 그 강한 자신감과 확신이 오히려 은혜로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걸까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겁니까?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 실패의 목적, 상실의 목적, 결핍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상실을 주시고 결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통제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던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던가요? 오히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의 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의 성취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감, 좌절감, 낙심에 빠졌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길이 여러분 인생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닭이 두 번째 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소망을 발견해요. 베드로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기의 인식이 은혜로 가는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는 은혜는 아니에요. 자기를 철저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다르죠. 베드로는 철저한 자기 인식에 따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게 뭡니까? 통곡이에요. 애통이에요. 자신의 실패감으로 인한 단순한 몸부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양심에 따른 고통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찔림이 그의 영혼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베드로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해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찔림이 때로는 우리를 실패감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킬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나게 하고 통곡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깨졌습니까? 지금까지 자신감을 갖고 살아왔던 여러분 인생의 한 방식이 깨져나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감이 자꾸만 커져갑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자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서 계십니다. 신앙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슴을 치고 우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본 자들을 위해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만만했다가 실패한 신앙인들을 위해 여전히
십자가 그 위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절정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